50명 미만만 허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모임들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하는 이런 모임들도 거의 얼스톱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참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그런 갈등들은 역대급으로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이렇게 복잡다단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어김없이 성탄절은 또 찾아왔고, 눈앞에 목전에 성탄절을 두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들뜬 그런 예년의 분위기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적막하기조차 한, 교회에서조차도 또 이제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모든 행사들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 처음 성탄절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보다 그렇게 좋았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맨 처음 소렘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대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어두움에 쌓여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잉태가 되었습니다. 목수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의 아주 순결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나심의 엄청난 사건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적한 시골 나사렛, 아주 시골 마을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자연적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가 자주 보는 본문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그런 성품을 가진, 성품이 참 좋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어떤 기적, 사람이 살아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사건이 바로 내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참 이 기적 중의 기적이 나를 위하여서 일어났는데 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 우리가 별것도 아닌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의 무관심한 그런 태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값이 매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버려두시고 사람이 되실 그만큼 존귀한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되심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까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사 이래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에요.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아직 동침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리아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거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나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결한 처녀로서 겪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끔찍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요셉으로부터 더 이상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정한 여자라고 낙인 찍히는 것, 이거 가슴이 찢어질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요셉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잉태를 하게 되었을까? 그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신뢰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고 그의 순결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한한 신뢰를 하였지만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이전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다. 가만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고든 사람이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처녀에게 처녀의 표시가 없으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합니다. 신명기 20장 20절로 21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우리가 이런 것을 배경을 살펴보면 이건 한편으로는 엄청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선잔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마셨던 것과 같은 주님의 선잔에 동참해야 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선잔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셔야 하는 주의 선잔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선잔을 앞에 두시고 심히 고민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선잔, 그 잔을 두고는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는데 그냥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 주님의 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셔야 하는 주의 잔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주님의 썬잔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썬잔 없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을 꿈꾸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유식하고 돈 많고 잘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사람들이 이 장로님만 보면은 슬금슬금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그 장로님은 자꾸 문제만 지적하기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전혀 도와주지는 않는 거예요. 자꾸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만 제기만 하고 자꾸 문제를 지적만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한 그런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인들의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께 도대체 김 집사가 그렇게 교인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그 인기의 비결이 뭔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무식하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뭘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줄 수는 없습니다. 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원하면서도 주님의 쓴 자는 우리가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인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왜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면 왜 교회를 외면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 내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물질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잔을, 주님의 잔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나도 주님의 잔에 동참하리라 마음으로 다짐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 네.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나심, 메시아의 오심을 아기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사건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맞아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좀 더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표의 실체로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예표는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리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호세아 이런 사람들,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구약 이 예수는 헬라의 이름입니다. 그건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건 다 히브리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같은 이름이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런 인물, 예수님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계승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안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표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일꾼이요 도구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의 힘으로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디모서 2장 14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죄 자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모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 철로역정의 저자죠. 그 목사님이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 존 번연 목사님을 존경하는 간수장이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잠시 나가셔서 사모님도 보시고 또 식구들도 좀 뵙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잠시 문을 열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얼마쯤 그 목사님 존 번연 목사님이 가시다가는 되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벌써 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간수장에게 호의는 고맙지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의 국왕이 직접 감옥을 방문을 한 거예요. 시찰을 하면서 존 번연 목사님을 확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간수장, 옥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들려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사님은 행하십시오. 오시고 싶을 때 오시고 가시고 싶을 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죄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승리하는 적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성령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자꾸 민감해지고 민첩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에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망에 쏘는 것이 죄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사망이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지배하거든요. 그 사망이 들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쏘는 화살,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사망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죄인데,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가 용서가 된다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죄를 씻음 받을 때에 사망 권세마저도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모든 피가 우리가 지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는 이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는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 죽는 자. 왜? 주 안에서 죽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오늘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미래의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를 예비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한들 그것이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다면 그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그 일은 여러분들 그 일만 늘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한 아무리 좋은 천국 맨션이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내게 유익이 없는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한 그것이.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시키는 일들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뵙고 거룩의 훈련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가운데서 오직 저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 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먼저 저들의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죄와 악을 씻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로부터도 벗어나고 자유하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